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살 수업 입보살행론 제9품 반야바라밀품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연히 반야바라밀인데요. 제가 이제 만물의 역사, 마음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우주가 사라지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기적수업이라고 하는 책의 주석서거든요. 그 기적수업을 통해서 자아가 완전히 항복받아지면, 에고가 완전히 항복받아지면 본인이 살아가는 이 우주가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그래요. 이제 토요명상법회 때 교재를 계속 6주마다 선정해서 공부를 할 건데 처음으로 선정한 게 칸니명상이라고 하는 명상법이거든요. 근데 그 명상법에서도 삼매수행을 열심히 해서 예비 선정까지 다 끈 다음에 윗바사나로 전향을 하는데, 윗바사나로 전향을 해서 바라보는 이 공부의 주제 자체가 극미를 보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리고 극미를 보는 훈련을 이제 무르익도록 해냈을 때 사실은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세계를 어떤 인식 방식, 어떤 마음의 원리로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왜 이런 주제들을 공부하게 됐냐면요, 구품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아주 이 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1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키워드를 4가지만 딱 뽑았어요. 물론 목차 순서대로 뽑았습니다. 제 구품에서 전부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적어보고 도식을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오늘 그 도식에 대한 공부를 차근차근 개성을 보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4가지 개념만 잘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차니까 여기다 적을까요? 공성. 근데 제가 저기다가 가로를 쳤죠. 허, 공성.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이 이장, 그 다음이 불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자비심이에요. 도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성을 배울 건데, 이 공성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불심으로 진입하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구? 왜 입구라 그러냐면 시작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자비심 중에서도 중생의 자비도 아니고 보살의 자비도 아닌 부처님의 무연자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입보살행론 제9품 마지막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공성을 배우는 이유가 불심을 증득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성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와 이장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 이제는 속죄와 진제라 그러죠.
이렇게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언덕과 저 언덕. 이게 뭐냐면 찬과 피안. 찬에서 피안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애물. 그래서 이장이라 하면 속재에서 진재로 넘어가는데 뭐가 막고 있느냐. 이걸 장애를 두 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장. 그러면 이 속에서 공성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장애를 녹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원보리심을 일으키고 악업을 참회하고 공덕을 지어서 행보리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을 보리심을 지키는 것부터 불방위를 배우는 것부터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배워서 맨 마지막에 자타 교환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뭘 하고 있었던 거냐면은 맨 마지막 이 장애를 뛰어넘는 공성 반야라고 하는 이 지혜의 마음을 배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배운 공덕과 이 내용을 가지고 공성반야를 배우면 두 가지 장애를 녹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냐면은 불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여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거. 그러면 여거는 진재의 세상에서 살아가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도 간단하게 적어드릴게요. 속재는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에서 뭐라 그러냐면 분별이라 그래요. 진재는 무분별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냐면 무분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분별이 문제가 뭐냐면 분별을 할 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별을 쓸 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별에 속박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0.00001초 만에 분별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럼 나는 거기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제되지 않는 분별 때문에 우리는 온갖 고통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동화 버튼을 꺼버린 게 바로 무분별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 무분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보통 뭐라 그러는 거냐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생사의 세계라고 하고 여기는 불사의 세계라 그래요. 왜 여기에는 생사가 있을까요? 분별이 있으니까. 생과 사이. 왜 여기에는 생사가 없을까요? 네. 네, 그거기도 하고요. 그게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정말로 분별에 의한 생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물인. 그러니까 부처님은 또 아라한들은 이 진재의 세계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열애라 그러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도식이거든요. 나중에 똑같이 그리셔야 돼. 이렇게 언덕 두 개 그리시고. 이런 내용을 한번 개성을 좀 보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1번 개성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방편의 수행들은 궁극적으로 공의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니 공성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네. 부처님께서 잔소리가 이제 필요한 반야바라미를 공부할 수 없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근기들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잔소리가 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첫 제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가 생겨나고 승단이 생겨나고 20년 동안은 보름보름마다 포사를 할 때 계율이 지켜야 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냐면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칠불통계만 하셨대요. 제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 아주 간단한 개송, 이것만 딱 그냥 개송 서로 확인하고 얼굴 보고 그래 그러고서 이제 헤어지시면 그게 포살이었던 거죠. 21년 차부터 첫 번째 계율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계율이 비구 250개까지 늘어나고, 그렇게 계율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율이 늘어나고 나서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5년 동안은 본격적으로 경전도 못 배우게 하시고 사띠 수행도 못하게 하셨어요. 수행 주제 자체를 안 주셨어요. 뭐만 하는 거냐면 계율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250개 그거 외우는 건 뭐 어렵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5년이 걸립니까? 아니 그거 다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 수행 주제 알려준다는데 그거 금방 못 해보겠어요. 근데 그걸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250개 중에서 사소한 계율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계율들은 완전히 자신의 삶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몸짓과 말짓과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5년이었어요. 그럼 그 5년 동안은 경전 공부도 잘 안 알려주셔. 그리고 사띠 수행도 못해. 물론 이제 법문 듣는 거 금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법문을 듣긴 듣는데 본격적으로 그걸 수행 주제로 받아서 자신의 수행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계율만 계속. 그러면은 계율을 배우는 동안은 뭐밖에 안 들어요? 잔소리밖에 안 듣죠. 옷 입는 것부터 말하는 거, 뭐 온갖 것들,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을 들어갔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갖 잔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부처님 말하는 거 가지고 진짜 잔소리 자주 하시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자, 반야바라미를 배우려고.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이전에 설하신 모든 방편의 수행들은 궁극적으로 공예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니, 음식 조절하는 방법을 정말 자주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음식 조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하십니다. 정말. 아니 무슨 그거 음식 하는 뭐 전문가 영양 뭐라 그래요? 뭐 영양사인가요?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엄청 기대를 걸고 불의의 법문을 들으려고 엄청난 진리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맨날 음식 얘기하고. 그러면 음식 조절은 왜 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미를 배우려고. 맞아요. 반야바라밀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학파마다 다르지만 지금 당장 칸리명상 기법만 놓고 보더라도 예비선정에는 들어야 되거든요. 음식 조절 못하는 사람이 예비선정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 조절을 못하면은요, 이 예비선정은커녕 그냥 집중을 못해요. 그냥 집중을 못해요. 제가 수행센터 가보면 딱 알게 되는 사실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봐봐요. 엄청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뚱뚱한 거 봐요. 근데 가가지고 딱 음식 조절만 딱 했더니 수행이 그냥 잘 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텅 비어있고 그냥 매일 조금씩 먹잖아요? 그러면 눈만 감으면 집중이 돼요, 그냥. 밥 많이 먹으면 애를 써도 집중이 안 되는데 음식 조절을 하면 그냥 눈만 감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마음이 집중이 돼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데 음식 조절을 못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구나. 부처님 맞구나 이거.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부처님은 또 운동을 엄청 시키세요. 왜냐면은 말씀드렸죠. 탁발 하루만 갔다 오시면은 아란야처라는 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하고 1시간 거리 걸어서. 그럼 마을에 가가지고 탁발을 하려면 왕복 벌써 2시간에다가 들어가자마자 탁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바퀴 또 돌면은 한 몇 킬로 정도 더 걸면은 하루에 한 10킬로 정도는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걷나요? 집중 수행을 시작을 하면 좌선을 1시간 하면 30분에서 1시간은 또 경행을 해야 돼. 그럼 도대체 몇 킬로를 걷는 거예요? 장삼이 휘날리게 뛰지 말라고 하셨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 그 어느 집단보다 평균 운동량이 많아요. 그럼 운동은 왜 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디를 배우려고. 아니 지금 이 개성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 개성이 지금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내용까지의 총 결론을 앞에서 말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편을 배웠든 관계없이 온갖 방편들을 다 배운단 말이에요. 막 이 방편, 이 방편, 이 방편을 다 배우는데 온갖 방편들이 전부 다 뭘로 모이는 거냐면 반야 공성을 배우기 위한 수행으로 전부 모인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심이기 때문에 이 공성을 불심의 입구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공성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윤회의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윤회의 고통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공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아니었어요. 제가 중간에 일부러 초전법륜 특강을 껴놓은 거거든요. 초전법륜 특강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훈련을 하면 독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도. 근데 그 중도의 시작과 끝이 정견이잖아요. 원래는 단어가 정견이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그 정견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무아를 배워요. 원래는 이런 단어였어요. 정견을 체득해서 무아를 알면 독과를 증득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극초기 대승불교에 해당되는 보살승운동 텍스트 금강경으로 가면 단어가 바뀌어요. 정견이 아니라 뭘로 바뀌냐면은 반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아가 아니라 무상. 여기는 상상할 상자가 아니라 모양다리 상자 써서 무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공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제가 금강경 수업할 때 항상 얘기했었죠. 금강경에는 공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 인도에서 결집될 당시에 금강경 속에는 공성이라는 단어가 그때는 없었다. 그러면 이 무상이 공성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무아라 그래. 또 여기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거는 제자들을 깨치게 하실 때 이렇게 쓰셨죠. 본인은 또 뭘 깨쳤다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인이 깨친 바는 또 뭐라 그러셨어요? 연기라 그러셨어. 아, 어려워. 어려워 죽겠는 거예요. 본인은 연기법을 깨치셨대.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정견을 통해 무아를 깨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또 반야를 통해서 무상을 깨쳐야 된대요. 근데 또 이거는 공성을 깨쳐야 된대요. 단어가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너무 복잡해.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쉽게 깨치면 안 되니까. 헷갈려 봐라.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그동안 요 경전반과 명상반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경전법회를 2025년에 시작을 따로 할 건데, 특강하고 별개로. 그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심직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연기, 정견, 무아, 무상, 반야, 공성, 그리고 진여, 온갖 진리를 나타내는 그 전까지의 모든 용어들을, 뉘앙스를 다 구분해가지고 써놓으신 주석서가 있어요. 그런 논전들은 꼭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런 논전들을 보시면 이건 이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진리는, 저거는 지금 그냥 원이죠. 360도 구와 비슷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뉘앙스를 다르게 잡아서 다른 언어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쉽게는 이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단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 불교 지혜의 단어의 발달사인데, 그 발달사에서 공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공성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허공은 지금 요 앞에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허공 봐보세요. 허공은 벼 있어요? 차 있어요? 네. 허공은 특징이 뭐냐면 유무공존이라. 이게 허공의 특징이에요. 근데 유와 무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지금 여기를 봤더니 요런 물체도 있고 요런 물체도 있고 이런 물체들이 있으니까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동쪽 허공을 보라 했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 허공을 딱 보고 있으면 빈 것 같아요, 안 빈 것 같아요? 빈 것 같죠? 뭐에 의해서냐면 자신의 감각기관에 의해서는. 하지만 그 텅 비어 있는 허공에도 이 전기가 가득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4대 뭐라 그러지? 이 4대 힘이라 그러나? 예? 전기력, 자기력, 양력, 강력 뭐 이런 거? 예. 허공은 가득 차 있으면서 비어 있다. 가득 차 있으면서 비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사실은 여기서 비유를 쓰신 거라, 비유. 이 공성을 생각을 하실 때는 항상 허공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제가 부처님의 이 무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항상 기억하시라 그랬냐면,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근데 이거를 비유로 이야기할 때 허공 이러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동시에 있다. 유와 무가 동시에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기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문장을 한마디로 하나의 단어로 기억할 때는 허공의 특성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유무공존.
이것이 우리의 자아, 인식론에서는 거기에 해당될 때는 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이 문장을 기억하고 허공의 특성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알고 지금 이 개성들을 보는 것과 이걸 모르고 보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라.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게 훨씬 또 재밌어요. 왜 무아가 무상이 됐고 무상이 왜 공성이 됐는지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그건 다음에 해야 돼요. 저게 다 필요가 있어서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개성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속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이라네. 궁극적인 진리는 범부의 의식 대상이 아니니 마음은 세속제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네. 자, 세속적인 것은 뭐라 그랬죠? 속죄, 그리고 그것은 속죄와 진죄는 우리의 일반 의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 수행하는 대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별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를 속죄라 그러는 거예요. 무분별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를 진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 벌써 함정이 있어요. 무분별을 통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무분별의 의식으로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진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는 배우고 배우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속죄와 진죄, 차례대로 분별과 무분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이 일체주 법우님이 입보살행론을 배우면서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정도의 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연금. 연금. 그게 아마 개성 중에서 수승한 연금액과 같나니, 보리심은 아주 수승한 연금액과 같나니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연금술의 연금이 아니라 꼬박꼬박 받는 그 연금액이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보살행론을 배우시면서 하나 또 배워서 써먹으시는 단어인데, 항상 붓다스쿨에서 나가실 때 저는 이제 출세간을 떠나 세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저는 출세간을 떠나 세간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 세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이게 아니라 기적수업, 제가 아까 주석서 이야기했잖아요. 제목이 뭐였냐면 우주가 사라지다잖아요. 거기서 사라진 우주가 바로 세간이에요. 그러면 세간은 뭐가 사라진 거예요? 분별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요? 좋아요, 좋아요. 부처님이 여거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여거는 무슨 뜻이라 그랬냐면 분별의 세계에서 분별을 끊어내신 거라. 근데 끊었다는 건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분별에 속박되어 있는 게 사라진 거예요. 쓸 수 있으나 자유로워진 거죠. 그럼 무분별의 세계로 가셨어. 대부분의 아라한들은 그렇게 가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걸 정형구로 삼잖아요. 근데 불보살님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죠.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생구해제를 위해 화연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화연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안 써요? 그게 바로 무엇을 뛰어넘었는가?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장 중에 하나의 장에만 뛰어넘으면 아라한이 되는 거고,
두 개의 장애를 다 뛰어넘으면 불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장애를 다 뛰어넘은 존재들은 화연을 맡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라. 자, 그래서 아까 지금 다시 해달라고 했던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보면 이제 우주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우주가 사라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분별이 사라지는 건데, 분별이 사라지면 지금 여기에 계시던 분이 우리 아주 좋은 생상을 해보죠. 갑자기 우리 공부를 여기서 지금 하다가 누가 성불을 하셨어.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러면 막 빛이 날까요? 날 수도 있어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왜냐면 정말로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수행처에서 수행하다 보면 자꾸 창문에서 번쩍번쩍 할 때가 있어. 밤에 특히 티가 나거든요. 수행처에서는 자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성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은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조차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불할 때 당연히 이 이적이라고 하는 신기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 여기 다시 여기서 누가 성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누가 성불을 하셨어요. 갑자기. 그럼 그분 어디로 가셨어요? 여거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깨달으시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독과를 얻었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성불하셨다는 게 도대체 뭐냐? 분별의 세계에서 무분별의 세계로 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차 안에서 피 안 쳐 언덕으로 넘어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디로 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분별하는 세계에서 분별이 끝난 거예요. 경험이 끊임없이 분별하던 게 분별이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분은 불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신 건 뭐예요? 어디서 어디로 다시 돌아오셨어? 어디 저기서 여기 오신 게 아니라, 저기서 여기 오신 게 아니라 여기 그대로 계시는데 무분별에서 분별의 세계로 돌아오신 거라. 분별에 갇힌 게 아니라 자유로워져서 돌아오신 거예요. 이걸 열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무엇이 달라지냐면 자신의 주관 세계에서, 제가 그래서 사띠 수행을 할 때도 온, 원, 오프, 인, 아웃 여러 가지를 기본 명상으로 중요시 여기지만 그 중에 인 명상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면전에서 경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항상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 세계가 외부 세계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전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변하는지, 무엇이 변화하지 않고 무엇이 변하는지가 명료해져요. 우주가 사라졌다라고 하고 분별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 이 속죄에서 진죄로 넘어갈 때 그동안 내가 분별을 통해서 개념으로 경험하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 우주가 불탔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의 주관적인 개념의 세계가 사라졌다. 이걸 세간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분별이 끝나면 이걸 출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원래는 되게 쉬운 설명이에요, 이게. 이거 진짜 쉬운 거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쳐주면 진짜 금방 이해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머리가 복잡하지가 않아. 복잡하게 기존의 배경 지식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되게 쉽네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막 복잡하게 꽈서 생각을 해요. 이거 엄청 쉬운 문제라니까요. 자,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간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는데 이 출세간이 진재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가 속죄의 세계예요. 그런데
어디에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느 전통에서든 이 진재의 세계를 말로 설명해 달라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표현이 뭐냐면 불가사의라는 표현이에요. 불가사의하다. 진리는 불가사의하다. 부처님 뜻은 불가사의하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불가사의하다. 열반은 불가사의하다. 온갖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정확한 말이라 이걸 쓰는 거라니까요. 몰라서 모르니까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답이라. 불가사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능하다.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럼 왜? 우리의 생각으로는 진재를 헤아릴 수 없을까요? 무분별은 분별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분별로 무분별을 헤아릴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무분별은 지우개거든요. 이 분별은 연필이라. 연필로 지우개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필로 지우개 역할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 발명품을 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전통적인 비유가 있죠.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먹구름이 꼈어요. 그러면은 하늘 위에 태양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간 보면은 지금 떠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 유추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배경 지식이 없을 때 하늘만 보고 그냥 살아가던 옛날이라고 생각했을 때 먹구름이 워낙 강하게 끼면 밤 같아. 태양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는 태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은 사라진 적이 없지만 먹구름에 가려 있죠. 이 먹구름을 뭐라 그러냐면 분별이라 그래요. 이 구름이 사라진 걸 무분별이라 그래요. 그러면 구름을 가지고 구름이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구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구름은 점점 지쳐들는데? 그래서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쓰대요. 전 뇌과학이나 신물리학이나 이런 관련 책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재밌어 하는데, 뇌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의식, 내가 나라고 소유, 저작권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의식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무의식을 못 보니까 뭘 나라고 하냐면 의식을 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식이 우리의 마음에 몇 프로에 대한 열람 권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건데 90% 이상이 무의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의식은 그 무의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없대요. 이게 그냥 두뇌의 메커니즘이래요. 무의식은 닫혀 있다는 거죠. 닫혀 있으니까 뭐예요?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경험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관계를 맺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 온갖 행위들을 할 때 사실은 의식이 아무것도 안 해도 몸과 마음은 저절로 굴러간대요. 우리는 생각해야지 먹고 생각해야지 움직이고 생각해야지 대화하고 이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대요. 그냥 의식이 멈추면 무의식이 알아서 생활을 한대요. 뭘로 생활하는 거냐면 업에 태엽이 감겨 있으니까 그 태엽 인연처럼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의식이 멈췄을 때래요.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익힌 것을 100%에 가깝게 능력 발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일은 에고가 멈추는 거래요. 유일한 장애물이 자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재미있는 농담 하나 해드리지 않았나요? 지네가 막 지나가는데 다리가 그래 많은데 개구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지네를 보고
넌 대단하다. 나는 다리가 4개인데도 자유롭지가 않은데 너는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리도 안 꼬이고 그렇게 잘 지나다니냐고. 자기 조절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가 그런가? 그러고서 잘난 척을 하고 딱 갔는데 이제 문득 가다가 자기도 생각했대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많이 있는데 잘 움직이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넘어졌대요. 스텝이 꼬여가지고. 자아가 끼어드는 순간 자연스러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이 장 중에 하나인 자아. 이걸 번뇌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한은 이 자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라. 근데 왜 이거를 이름을 번뇌장이라고 했느냐? 저 자아가 생김으로써 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 다 한번 그렸던 거니까 약식으로 그릴게요. 자, 이게 뭐죠? 자아. 이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10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에 보면은 개금취견, 의심, 유신견,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적의, 그리고 욕계에 대한 탐욕,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그리고 세 개가 도거, 그 다음 자만, 무명이었죠. 이렇게 10가지 번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 10가지 번뇌가 자아를 유지하는 족쇄 역할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아가 번뇌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자아로부터 이 모든 번뇌가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근본으로 번뇌의 장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번뇌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번뇌장. 번뇌장의 이름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봐보세요. 정견은 뭐를 안다고요? 왜? 자아가 문제니까. 무아를 알면 해탈했던 거예요. 이름을 보면 나오죠? 이름을 보면 연결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니, 봐보세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요거 하나 끊는 게 나요? 이걸 끊는 게 나요? 끊을 수 있으면 요거 끊으면 나머지 다 끊어지는 거죠? 묶을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버린 존재를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아라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정견을 가졌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목표가 바뀌었어.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성불하기를 원하는 게 보살승 운동의 주된 가치잖아요. 나도 성불하겠다. 그래서 본인을 보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번뇌장을 해결하는 것 말고 뭘 또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야. 뭐가 미진했느냐. 그게 바로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소지장. 여기서 이 지자가 이 알지자인데 알아야 할 바를 장애하는 것.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부처님은 뭘 알아요? 부처님의 지혜에 대표적인 2가지 지혜 이름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일체지고 두 번째가 여실지잖아요. 일체지와 여실지가 부처님 지혜의 특징인데 이 알아야 할 바를 장애하는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끊어내고 지워내는 것이 아라한 이후의 수행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체지하고 여실지 여기서는 속박되어 있는 걸 풀기 위해 수행을 하는 거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여기서는 자신의 자유를 넘어서서 왜 화연을 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그 감옥에 왜 다시 가요? 그 사람들 도와주러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걸 화연이라 그러죠. 그러면 화연을 하는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랬는데 일체지
이 일체지의 힘이 없으면 타인을 도울 수가 없어요. 다른 존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라빤따까 스님의 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하빤따까 스님. 쫄라빤따까 스님이 새 어절을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형이 답답해가지고 너는 다시 환속해라 이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형도 아라한이라. 형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이 온갖 방편, 본인의 방편 내에서는 온갖 방편으로 본인의 동생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안 되는 거라.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부처님이 이 쫄라빤따까 스님 딱 보자마자 하루 만에 아라한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일체지의 여부의 차이인 거예요. 일체지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막혀 있고 그 다음에 그 막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알고자 할 때 볼 수 있는 힘이에요. 이제 일체지를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체지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거나 막 알아지는 게 일체지가 아니라 전부 다 아는 게 일체지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정신병에 가까워요. 엄청 힘들어져요. 망상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일체지는 본인이 알아야 할 것,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를 일체지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면 소지의 장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제 이 두 가지 장애를 이장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입보사랭론 저 무연잡이 전에 이장 하나하나에 대한 이 공성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9-3번 개성부터입니다.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해 보면 수행자와 일반인으로 되는데 일반인들의 견해가 그릇됨을 수행자들의 견해가 보여준다네. 깨달음의 차이 때문에 수행자들의 견해에도 차이가 있나니 낮은 수행자들의 견해가 그릇됨을 더 높은 수행자들의 견해가 보여준다네. 일반인들은 현상을 보고 그것이 실제하고 환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일반인들과 수행자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네. 자, 일반인들과 수행자들의 견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단어 말고요. 그러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일반인들은 주체와 경험이 모두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여기 현상을 보고서 그것이 실체로 존재하고 환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죠. 그런데 수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체가 없고 그 속에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다양한 논조로 적용을 하는 게 입보사랭론 제9품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했으면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른 게 아니라 2장을 전부 타파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번뇌장. 번뇌장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뭘 공성을 보는 거라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러죠. 이건 요약이 아니라 절약, 압축한 거거든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수상행식 역부여시는 수즉시공 공즉시수, 상즉시공 공즉시상 이 모든 것들이 오온에 전부 다 적용된다라고 절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야심경은 핵심을 요약해서 보여주기 위해 말을 줄여놓은 거니까. 그게 똑같이 입보사랭론에서는 논쟁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다양한 논쟁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왜 색법은 존재하지 않는지, 왜 느낌은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불교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들죠. 그게 뭐냐면 마음도 왜 존재하지 않는지.
예? 설일체유부는 색법이잖아요. 유식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 유식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유식이네. 오로지 식분이다. 근데 그 식조차 세우지 못하게 공성으로 타파하는 내용이 예제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이 입보살행론이에요.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식 모두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주요 주제. 그 다음에 소지장을 타파하는 거예요. 근데 소지장은 색수 상행식을 타파하는 건, 자, 색수 상행식은 물질을 나타내는 법수가 있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물질을 나타내는 법수가 두 가지인데 색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요거는 이 오온 중에서잖아요. 그거 말고 육군에서는 색경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주로 쓰신 용법이 있는데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용법이 달랐어요. 부처님이 오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실 때와 육근, 육경을 얘기하실 때의 용법이 달랐었는데 오온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실 때의 색법은 물질이 아니라 몸인 경우가 많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범위 중에 그 중에 내가 그 물질 중에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실 때 오온으로 표현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물질 전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색경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이 색법은 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몸은 마음은 아니지만 주관에 가깝죠. 색경은 외부 경계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강의를 할 때 이제 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인식론적인 관점과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표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심리학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물리학이 되는 거라. 서로 다른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장하고 소지장의 차이가 뭐냐면 이걸 보는데 이걸 내가 동그란 이걸 본다라고 하는 경험 있죠. 이걸 논하는 게 인식론. 그거 말고 지금 잡고 있는 이 물질 자체를 논하는 게 존재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전자는 번뇌장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소지장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억제되었던 물리학적인 성향이 설일체유부 때 드러나는 거고 설일체유부 학자들은 꼭 물리학자처럼 연구한다니까요. 물질의 근본을 타파해야 돼요.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의 근본은 존재하니까. 물질의 근본은 존재하니까. 그들이 자아가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들도 무아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물질의 근본은 있어야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설일체유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대로 나아간 게 보살승운동, 대승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대승운동에서 이 물리학을 건드는 거라. 왜냐면 지금 주장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소지장의 영역에서 타파되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물리적인 거 말고 항상 반야바라밀은 1번으로 뭘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인식론적으로 해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금강경 강의를 할 때도 보통 이런 물리적인 설명보다는 인식론적인 설명을 1번으로 먼저 해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를 같이 하면 헷갈리거든. 두 가지를 막 섞어서 생각을 해요, 자꾸. 이거는 지금 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물 자체를 보고 있는 상분을 놓고 타파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갈라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구분을 못하면
상분을 얘기하다가 결론은 물 자체에다가 갖다 적용하고 물 자체를 얘기하다 상분을 적용하고 이러면 그 논의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그 전체적인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목차 설명 끝났어요. 이제 목차 설명 끝났는데 그 중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공성, 이제, 이장, 그래서 불심, 그리고 요 도식. 이것만 기억하시면 일단 성공이다. 일단 공성의 허공 특성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되셨죠? 네. 있으면서 없다. 네. 말장난이 아니라니까. 네. 원래 존재는 그런 거예요. 네. 허공의 특징이라.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무엇이고 세상이 사라진다는 게 무엇이고 출세관으로 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이해하셨죠? 네. 설명은 못 하겠지만 예, 이거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장 오늘 소지장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 아니 그 전에 소지장이 일체질을 장애하는 것이다. 아라한 넘어서 이걸 닦아야 한다. 이걸 몰랐으면 소지장을 들어도 들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소지장 2장을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지금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벌써 사실은 성공이에요. 이제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양한 개성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목차를 설명해서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한번 개성을 볼 수 있을 만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